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했다 해서 종려주간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요한은 요한식으로 이제 풀어내는데, 맨 먼저 한 이야기가 바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앞에서 잠깐 마리아를 소개할 때, 나사로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뭐 이런데 마태마가 누가에 얘기하는 이야기하고 좀 살짝 다른 듯 하면서도 또 같은 듯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그 죄 많은 여인하고 이 마리아가 이렇게 잘 맞지가 않는다 해가지고 두 번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이야기가 있고, 이 두 이야기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좀 섞이기도 하고 조금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진다라고 해서 보통 두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한 이야기인지 두 이야기인지, 다만 정말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문에 들어올 때부터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그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마리아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서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분을 위한 잔치를 베푼 자리에서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혼 미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주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최고의 예수님을 위한 대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여인에 대해서 여자가 말이야 남자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 사회 편견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추하게 보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을 말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리지 마라. 너희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 하나 내놓은 사람 있느냐 어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뭔가 자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그냥 우러나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장례, 장사 치르는 거.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이제 시신이 부패나 또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유향을 뿌리는데 바로 예수께서 어떻게 죽고 또 그 장례가 서둘러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절차를 밟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미리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마리아는 장례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 향유라는 것 자체는 사람을 귀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데 쓰여지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화장품이고 단장품이니까 신부가 단장할 때 쓰고 또 기쁘고 좋은 날 쓰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 쓰는 것인데 예수님을 귀하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나 마리아, 나사로 그 집도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이렇게 섬겼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묘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간간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어떤 표본으로,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에 드리는 냅돈 하나, 동전 2개,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부유해서 헌금을 하는, 더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다. 왜? 그는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최고, 우리의 모든 것, 전부, 가장 좋은 것, 이런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라는 어떤 그런 서로 주고받는 서로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다가 쓰다가 남은 것 같고 생색내지 말고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내 마음도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언급을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 가롯 유다의 말과 행동입니다. 가롯 유다를 소개할 때 예수를 잡아 팔아 넘길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어찌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일 동안의 노동자의 품삯이죠.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300일 동안 일한다고 한다면 300일이면 석 달이 넘는 아니죠. 몇 달입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그런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되는 오늘로 따진다면 그런 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기를 이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군자, 정말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또 신앙생활 할 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거,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리고 진짜 예수님 그분 자신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더 중심을 둬야 된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일수록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신앙 안으로
내 자신을 그분께 귀의하고 나를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않을수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교회 일을, 또 주의 일을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여러분들이 돌봐야 할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나로 지도하도록 맡겨주신 영혼들, 그에게는 내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괜히 훈수 두면 주제 넘는다고 얘기 들으니까 나에게 맡겨준 권한 안에서 내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내가 지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예수님처럼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 더 관심을 갖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춰서 봉사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구제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봉사나 구제는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주님을 위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봉사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구제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돈이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뭐 김장 봉사를 하든 또 무슨 전도 활동을 하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써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도구요, 방식으로 여기고 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섬김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내 일이 돼서 그것 자체가 그냥 일이 돼버리게 된다면 항상 우리가 지금 뭔가 살짝 기울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듯이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많은 수고 봉사는 훌륭하지만 그 많은 수고 봉사가 처음에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던 그런 마음들이 뒤로 물러나 버렸고 이미 일이 앞서 버려가지고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병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내게 우상이 돼서 그게 결국은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유다도 이 요한은 설명할 때 굉장히 유다는 아예 대놓고 나쁜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진짜 순수하게 가난한 자들을 좀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구실이에요. 구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들은 이상한 그 선한 구실들을 대가지고 그걸 자기를 미화시키면서 아름답게 반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결국은 상대방을 이렇게 내리는 그런 투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다듬어져야 돼요. 항상 주어를 하나님으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늘 주어를 그렇게 말해야 되지 내가 그렇게 보이고 느껴진다고 해서 내 감정, 내 생각을 섣불리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자칫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게 정이고 이게 선이에요. 야, 여기서 그거 쓸데없이 허비하느니 그 엄청난 돈,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의
그 속마음을 내다보는 요한은 그것이 그런 선한 의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별로 썩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돌아섰는데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도 마음이 틀어진 것으로 요한 복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신이 들어갔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행동이 자꾸만 비판적으로 보이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의심스럽게 보이고 자꾸만 이성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썩 옳아 보여도 실제로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그 생각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평상시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가룟 유다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가룟 유다가 그런 행실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잘 알 수 없지만 요한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얼핏 보면 그냥 돈을 훔쳐서 도둑이기도 하지만 뒤에 나오는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뒤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정말 그분을 믿어요. 그런데 대놓고 믿지를 못해요. 왜? 출교당할까 봐 겁이 나서. 그리고 그 뒤에 요한이 설명을 붙인 것은 자기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러지만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을 다 사람들은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올바르고 내 판단이 더 분명하고 예리하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듯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것을 어떻게 보실 건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재판자가 아니고 다 같이 똑같이 일을 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내가 재판자가 돼서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일시가 돼가지고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렇지만 대부분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나도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나는 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분 나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남은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듯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이 어려서부터 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 그런 투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해하고 걸러서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 영광 속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지혜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이야기 속에는 이러한 교훈과 우리 적용점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온 이유를 예수님을 보러도 왔지만 나사로 때문도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됐는데 살아났더라. 야, 구경 가자 해서 나사로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항상 이 표적은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되지만 항상 그 매개에 더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그 매개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더 시기질투가 강해지고 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편 118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으러 환영하러 나아갔다고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건 시편 118편의 노래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시편의 말씀이나 스가랴서 9장 9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말씀이나 그들이 나중에 정말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후에야 이 말씀들이 다 이 일을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해석이 되는 보이고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영과 진리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국어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열리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깨달은 만큼 내가 더 신앙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신앙이 깊이 들어가는 만큼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성경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한 반복적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지평이 넓어지고 더 다듬어지고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 나타나 있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건 이방인들이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대표거든요. 그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의 후속이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왔다, 예수님을 뵙고자 왔다라는 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라는
라는 어떤 것들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결국은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그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7절에 36절에 기도가 나오는데 겟세마네, 다른 마테마가 누가에서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연상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명케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왔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왔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이루어내기 위한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램을 갖고 나가지만 우리의 바램을 갖고 아무리 나가더라도 결국은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돼야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무리가 되어져야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바로 주어졌는데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천둥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천둥이 쳤다 혹은 천사가 말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특별한 분이다. 바로 이러한 표적도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둥 소리와 함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임한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곧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결국 이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의 권세, 정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을 그가 완전히 쫓아내고 그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끌어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영적인 효력을 드러내게 되고 역사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늘 앞세우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를 굴복시킬 수 있고 우리가 그 영혼에게 사로잡힌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절이나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귀가 가리고 눈이 가려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 결국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 가서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